4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이 5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특별한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각 교회마다 특별히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140년 전에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에 오늘이 며칠이죠? 4월 6일이죠. 어제 그날에 미 북감리회에 소속으로 계시는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회 소속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시고 공식적인 한국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1885년에는 4월 5일이 부활절이었던 거죠. 그날 도착하시고 선교의 한국 개신교 선교의 첫 시작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장로교 쪽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는 감리교회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마 장로교회는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이 나라가 어떻게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게 일어설 수 있었던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140년 후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본부에서 영상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 영상인데 우리 앞부분만 한 3분 정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우리 감리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1885년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튼 선교사의 입국으로 시작된 감리교회 선교는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등불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남성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에서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스크랜튼 선교사 모자의 노력에 의해 여성 근대교육의 효시인 이화학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크랜튼 선교사의 모친인 메리 스크랜튼에 의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이 시작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병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 말기 우리 선조들에게 남녀 평등과 자유, 인권의식을 고취시켰으며 감리교의 신앙을 지켜온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에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신민회 조직과 활동, 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 참여 등으로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연운동을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으로 민족의식을 깨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3.1운동 당시 감리교인은 전체 기독교인들 중 20%가 되지 않았으나 서명한 33인의 민족대표 중 16명의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서 9명이었으며 그 힘으로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초대정부 구성에서도 감리교인들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헌신이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복음주의에 기초한 존 웨슬리의 균형 잡힌 신학 위에 세워진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85년 미국 북감리회, 1895년 남감리회로 들어와 35년간 둘이었던 감리교회가 1930년 기독교 조선감리회로 통합한 이후 1949년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개명해 민족의 희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25년 현재 미주 지역을 포함해 12개 연회,
235개 지방회, 6,701개 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83개국의 1,3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 열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암울한 상태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끝나는가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메마른 광야 같은 그 땅에 물을 주어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러한 옥토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이 앞부분만 보면은 농사 잘 짓게 가뭄을 물리쳐 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을 네 자손들 너의 후손들에게 부어줄 테니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나중에 풀 가운데 시냇가에 버들이 물 기운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성 그리고 갈증의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먼저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도 목마른 자에게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많은 목마름에 처해 있지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목마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이 목마름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입소스라는 단체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행복 지수를 검토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한 30개국만 이렇게 뽑아서 다양한 항목으로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서 순서를 정했는데 그 3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이었을까요? 29위였어요. 헝가리와 함께 동점으로 29위였어요. 그러니까 꼴등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부강합니까?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우리나라의 그 막강한 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에는 나 행복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평균 지수가 71%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평균을 따지니까 71%나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4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에, 내 육신에 그리고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강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갈망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행복도 측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은 돈 많이 쌓아두면은 행복할까요? 잠시 행복합니다. 그런데 더 지키기 위해서 더 모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애쓰고 있는 또 쉬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또 한계를 느끼고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지요.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면은 화분도 받고 축하전도 받으며 박수도 받지요. 그러나 또 잠시 후에는 이 자리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좋은 사람 두고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결혼들 다 하셨잖아요. 다 안 하셨구나 참. 예, 하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대답이 없으세요. 행복하시죠?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 명의 남편을 바꾸어가며 살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의 5번째 남편이었어요. 정식으로 등록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5번째 남편 만나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람 통해서 이 공허함과 이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을까? 이 사람은 어떨까? 하고 사람 바꿔가면서 지내봤으나 결국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잠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유효 기간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내적인 근원적인 갈증, 이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원적인 갈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요, 이 여인이 우물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길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거야.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우물에 물길러 왔던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샘이라도 하나 터뜨려 주실래나? 그런 육체적인 어떤 갈증의 해결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수,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정답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37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샘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집에다가 샘을 터쳐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나의 공허함, 나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귀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니, 예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한다는 걸까? 뭘까요? 돈, 사람, 명예 아닌 그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나에게 답답했던 그 구름과 같은 답답한 그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마을에 뛰쳐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분 만나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하실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여 내 속에 더러운 것, 죄로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초청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소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사람에게 기대며 외로워하는 사람 기댈 것 아니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인도자가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는데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이 세상의 고아로 던져두지 않았어. 나를 기대해 내 손을 잡아 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의 문제를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나의 영적인 갈망, 갈증, 나의 생활의 갈증, 나의 인간관계의 갈증, 마음의 갈증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대화하시며 인격적인 깊은 사귐을 가지시며 펼쳐나가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뭐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으로 내 갈증을 해결하고 하면 다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고, 그렇다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의 성령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당시 선교사님이 발디뎠던 1885년은 우리 그 조선이었죠. 그 당시 조선 땅이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는 고종이었고요. 19년째 되던 날 들어왔어요. 이 당시는 열강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때였죠. 청나라, 일본,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도 열강 가운데 또 같이 들어와서 간섭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수탈당하고 빈곤 가운데 처해 있고 전염병이 돌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미신을 붙잡고 매달렸던 그때, 부패 관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여인들과 또 하층민 계급 사람들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그때, 영적으로 암울하고 마음도 괴롭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했던 그 시절, 정말 암흑의 그 시기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 들고 그 배를 통해서 제물포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면은 이 암흑의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이 마음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이 인천 땅에 발 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사로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봤더니, 이분이 펜실베니아라는 그 주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은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실한 감리교인이었죠. 그 부모님의 신실한 신앙 밑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류 신학이라는 신학교라는 그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신학대학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한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선교하는 그 지역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것이 영적인 장례식으로 보입니다. 다 지옥 가는 그런 장례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니 여러분 들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펜젤러 이 학생의 마음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나는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서 몰랐는데, 우리 미국 땅은 청교도 정신으로 그냥 다 예수님 믿고 살고 다 교회 다니고, 그래서 다른 땅이 어땠는지 몰랐는데 다른 지역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라는 그 충격 속에서 이 아펜젤러 학생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그 땅으로 네가 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펜젤러 학생이 결심을 하죠.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제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하고 그 감리교 선교국으로 찾아갑니다. 이 선교국에서 그 당시에 해외 선교에 그냥 열을 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아시아의 복음이 많이 안 전해졌으니 아시아의 복음 전할 나라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물색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눈에 딱 들어온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조선은 1882년도에 미국과 조선 사이에 조미수어 통상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거예요. 물론 강압적으로 맺은 조약이죠. 우리나라는 그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막 안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뭐 열강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맺은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도 마음껏 들어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감리교 선교국에서 조선 땅에도 누구 보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선교사 후보자를 찾고 있는데, 아니 젊은 아펜젤러가 와가지고는 제가 선교에 헌신할 테니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야 너구나, 너 조선 땅에 갈 수 있겠니? 거긴 복음이 안 들어갔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류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바로 부부가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셔. 나의 인생의 소망이고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셔.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그것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리라.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편한 자리를 떨쳐 일어서서, 그 당시에 위생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막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조선 땅으로 발을 내디뎠던 거죠. 생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펼쳐나갔는지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처럼 선교 사역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유사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처음에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병든 자, 약한 자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도 딱 이렇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회당 이런 데 가르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가르침의 사역을 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먼저는 교육 사역에 뛰어드셨어요. 들어오자마자 복음 전하면 얼마나 미운 털 박히겠어요. 거부감이 있을 것 같으니 먼저 교육으로 접근하자 해서 서울에 있는 정동에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고종이 친필로 배제학당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근대식 학교입니다. 남자 아이들이 그곳에서 배움을 가졌죠.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 학교를 배제학당을 세운 것은 단지 영어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과학 뭐 이런 과목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기독교 정신과 성경의 가치를 가르쳐서 사람을 정말 전인 교육을 시켜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그 배제학당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임시정부의 인재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그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살려내는 역할을 바로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죠. 길거리에서도 산과 바다에서 예수님 사람 있는 곳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학교를 세운 뒤 2년 후에 이제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최초의 공식 교회, 감리교 공식 교회인 베델 교회를 세우는데요. 지금은 그 베델 교회가 문화재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정동 제1교회라는 현대식 건물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델 교회에서 배제학당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리에 나가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또 인쇄해서 배포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도 열심을 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것, 병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도 감당을 합니다. 이 사역은 사실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같은 해에 우리 조선 땅을 밟으신 감리교 선교사님 가운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함께 아까도 우리 보셨죠. 이화 학당 세웠다고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성들을 위한 그런 학당을 세웠는데 이화 학당이에요. 이화 학당이 지금 어느 학교죠? 이화 여대가 된 거예요.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보구 여관이라는 여관도 세워요. 여러분 여관 하니까 호텔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호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보구 여관은 여성들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여성 전문 병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병원도 함부로 가지 못했던 이 여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병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 대우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쑥쑥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 보구여관이 지금 그 동대문에 있는 이화여대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작게 씨를 뿌렸던 그 당시에 그 베델 예배당도 보면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예요. 배제학당 지금도 그 옛날 건물이 있어요. 보면은 아주 몇 칸 안 되는 작은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 보구여관도 작은 건물이에요. 그러나 140년이 흐른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에서 큰 학원을 이루고 그리고 큰 대학을 이루고 큰 병원을 이루고 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예수님 따라가는 그 행적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나라를 빛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셨던 일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사역.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삶이 풍요롭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지?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뭐 이게 아니에요. 너희 후손에게, 너희 자손에게. 뭡니까? 그 복음과 복과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주변으로, 내 후손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아펜젤러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아펜젤러 엄두도 안 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해?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좀 지켜볼게. 그건 아닙니다. 먼저 아펠렌저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도 네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관심 가져봐. 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이 너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바라보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일에 관심 갖고 저도 거기에 사랑을 뻗치는 그런 손길이 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 우리가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 걸음을 동일하게 걷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의 눈에 쏙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장군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암몬,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용맹해서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왕에게도 직접 가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센시병, 그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신이 저주해서 내린 병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들을 만큼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막 피부에 이제 나병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는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였냐면은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던 여자 종이 있었어요. 사실 이 여자 종의 마음에는 어땠겠습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평안하게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나를 포로로 잡아왔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보니 자기 집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온갖 뭐 다 포기하고 돈으로도 안 돼, 명예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영향력으로도 안 돼. 그냥 절망 속에 있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 영향력도 없는 이 계집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님만 만나면 낫겠는데 꼭 만나세요. 이 이야기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냥 갈증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확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 선지자 만나서 치유함 받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고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이루었다고요? 이 여종이 했던 거예요. 이 여종이 능력으로 치유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종이 뭐 손잡고 뭐 이끌어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선자리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해주고 만나라고.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역할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믿는 장군을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연약해서 안 돼.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 야, 내가 뭐라고 선교? 그건 나랑 어울리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면 그것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역사를 같이 쫓아가는 동역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대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전도대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전도하는 그 일이 바로 선교사의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지나면은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단기 선교 광고를 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주일 구별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짧은 시간을 11조로 바칩니다 하면서 그 시간 한번 선교 현장에 가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이 만나서 치유하고 싶은 이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예수님의 손길 복의 통로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선교하는 일이에요. 내가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하는 그 자그마한 그 섬김도 귀한 선교사로 세움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그곳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 땅에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을에는 우리가 큰빛 축제를 합니다. 큰빛 축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초청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축제지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내 마음에 품고 그때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교사의 마음인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의 5개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니 그런 게 뭐 복음 전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의 문이 열린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정말 능력이구나, 그것이 진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파워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14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무덤을 갔습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도 재작년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큰 묘비가 있고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가묘래요. 가묘라는 게 뭐예요? 시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27살 젊은 나이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44살 되었을 때 딱 17년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 번역을 위해서 자료를 챙겨서 쭉 배를 타고 인천에서 마산 쪽으로 내려가는데 어청도라는 그 섬 앞에 바다에서 그곳에서 어선끼리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배가 가라앉으니 사람을 구해야 되고 또 자료를 구해야 되고 사실은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수영을 참 잘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수영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배 밑창에 있는 조선 여자 여학생 구하려고 자료도 구하려고 그 배 밑으로 뛰어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첫 발을 디디어서 평생 사는 그동안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도 지금 행복한 나라, 평안한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서 행복도 있지만 주어서 행복이 더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치는 구호처럼 우리 큰빛교회 생명을 전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는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